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오전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믿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막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 언약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룰 수 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우린 이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세 가지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나 자신과 만나야 된다. 나 자신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2주가 지났군요. 2주 동안 얼마나 자기 자신과 만나셨는지요. 그리고 또 2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얼만큼 친밀해져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또 2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던 말씀이 얼마나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대답이 안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는 노력이 우리 삶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는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했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든 크든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하찮은 것이든 어쨌든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따뜻한 음성으로, 아니면 채찍 같은 음성으로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얼마나 만나셨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셨는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대답을 못하는, 이렇게 쉽게 대답을 못하고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는 게 아마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주님의 삶이 풍성히 넘치기 원하고,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아마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민일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가만히 있다 보면 그런 하나님을 발견 못할 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어긋나 있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못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바른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이 있고, 하나님을 반드시 믿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더우면 계속 딴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 추우시죠? 여긴 덥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시험을 이길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나의 그냥 인간의 삶은 한 삶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가는 것이고 이 성경의 이 말은 하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삶과 신앙을 아예 구별시켜버리는 사람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나타나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 여러분, 무지함으로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게 알지 못하고 성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모를 수는 그러니까 무지함으로 모를 수는 있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없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변화해야 되는데 만났으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계속 성경 말씀과 나의 신앙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믿음 생활이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으로서 쉽습니다 고백하지만은 정말 주님 안에서 나를 죽인다는 것이 여러분 그다지 쉬운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거거나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직도 감이 안 오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나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분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믿음 생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 생활은 쉬운 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죽어지지 않을 때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을 가려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가려면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가 제가 미국을 가려 합니다. 제가 되게 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한 대를 샀습니다. 미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저 비행기 면허증이 없습니다.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비행기가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가 있지만 저는 비행기 조종할 수 있는 조종 면허증이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당신이 미국을 가고 싶다면 내가 운전해 줄게요. 내가 운전해 줄 테니까 같이 갑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대신해서 이 비행기를 조종해서 저를 미국까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쉬운 것입니까? 쉬운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비행기를 너무 운전하고 싶으니까 내가 당신 미국까지 데려다 줄게요, 난 그것만이라도 영광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쉽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쉽다, 가볍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볼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정말 쉬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안 되지요. 이게 왜 안 될까? 성경은 진정한 믿음 플러스 순종, 이 순종을 계속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다는 이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 성경에서 너희들이 이루어야 된다, 너희들이 얻어야 된다,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한 진정한 믿음, 순종,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진정한 믿음과 순종을 나타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 진정한 믿음, 순종, 하나님의 응답을 이룬다. 이것을 나오게끔 하는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이러한 관계를 잘 하고 있다.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100% 내가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계라는 것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 받은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백성, 구별된 백성에게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할 수 없고 너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깝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일 비가 와야 되는데 내일 구름 한 점도 없다고 할 때 사람이 마음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비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다. 그런 관계다라는 이 구별된 구별,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너는 내 거야 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전 세대가 죽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한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할례를 당하는 장소가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길갓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여러분 할례를 행한 다음에 첫 번째 전투가 성경에 나와 있기를 어딘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하나님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여리고성의 전투, 즉 나가면 바로 전투를 해야 되는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지요. 육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감기 걸린 사람이 나가서 싸우면은 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친 사람이 가서 싸우면은 질 확률이 커집니다. 육체 싸움에서, 전투에서 싸움에서 육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지금 들어가서 전투해야 되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고 승리하기 위해서 전력을 가다듬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나가서 싸우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가서 싸우기 전에 분명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은 구별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컨디션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앞에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피곤하게 만드십니다. 지치게 만드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여 질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서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고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가서 승리하는 것, 나가서 삶에서 승리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 중요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너희는 구별된 존재다. 네가 누구냐라는 것,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례 받은 자다. 나는 구별된 자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약간 의심하는 투로 하나님 그것은 지혜롭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 이 상황에 하나님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아무래도 실수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구별된 존재로서 할례받은 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런 구별된 존재만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 할례받는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는 양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양자로서의 권리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양자로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는 있고 뭐는 없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인식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인식을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죠. 하나님과 만나는을 여러분들 얼마나 일주일 동안 사모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 성령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물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존재고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관계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직장, 학교 생활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더욱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 추상적인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룬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관계를 더욱더 회복시키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관계는 여러분들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이 관계가 맺어졌을 때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제가 이 설교 속에서, 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믿음이 얼마나 같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계속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우리 말합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집사님 똑바로 하면 큰일 나네. 집사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마 집사님이 저 강도사가 나를 볼로 보고 그러는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난 믿음이 전혀 없다, 난 믿음이 아주 제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지금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같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쭉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들을 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네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적어놨습니다.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진들과 과연 우리의 믿음이 같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6절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근데 제 삶 속에서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 100% 믿음일까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의 마음속에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있는데 나를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나의 존재를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계속해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우리 작은 사모의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현정아, 내가 너희 집에 놀러 가고 싶은데 너 다음 주에 있냐? 전정 사모가 있어, 다음 주에 놀러 와. 내가 너 오면은 내가 맛있는 거 안 해주고 너 가서 커피 사와. 그래서 커피 사왔거든요. 그 친구가 커피 사와.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커피 사갈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진짜 왔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현정아, 나 너희 집에 갈게. 현정이라는 사람이 있다 없다를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현정이라는 존재한테 그저 내가 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확실한 믿음이 거기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정 사모가 와, 내가 널 위해서 밥을 준비할게. 오니까 진짜 올까? 저 사람이라도 존재가 있나? 올 건가?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오니까 내가 밥을 준비합니다.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가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내 입으로 뱉었을 때 거기에는 100%의 신뢰하고 인식하지도 않았지만은 내 삶을 하나님과 맞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화하니까 그 전화에 반응하는 것은 내가 있으니까 무엇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건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왔는데 옷이 없더라고요. 너무 옷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옷 좀 주세요. 군대 제대했으니까 목사님한테 돈 달라고 해요.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옷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옷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정말. 근데 작은 사모가 제가 이 간증을 작은 사모한테 잘합니다. 그런데 작은 사모가 어느 날 저한테 가만히 고백합니다. 여보,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무엇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셨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구나 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씩 웃으면서 조금 더 주셨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그냥 웃음거리로 하나님 나 뭐 갖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 말했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 의심하지 않고 정말 주님한테 갖고 싶은 내 마음을 주님 그 인격체로서 아무 인식조차 안 하고 그냥 해버렸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고 간구하고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있는데 요거 좀 좋은 거 좀 주세요. 그럼 하나님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하세요?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이거 너무나 필요한데, 그리고 잊어버렸던 건 주님이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간구했는데 그건 이상하게 안 들어주시고. 근데 여러분들 그 속에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기엔 넘겨짓듯이 고백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고백을 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성조차도 듣는 관계가 너와 나와의 관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존재조차 인식 안 해도 됩니다.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 그 뒤로부터는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도 내 마음에 서운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거룩을 계속해서 믿음의 옵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지 우리가 거룩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예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차를 새로 뽑으신 분들은 아마 옵션을 무엇을 내 차에다가 넣을까? 아니면 차를 이렇게 새로 사신 분들은 어떤 옵션을 내가 내 차에 더 넣어서 나를 더욱더 편하게 하고 나를 또 즐겁게 할까? 그래서 차 사면 옵션을 늘 생각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저도 차를 사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옵션을 뭘 넣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차 사는 것과 똑같은, 차를 살 때 차 산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옵션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 것은 차를 사는 것이고 거룩해야 된다는 건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반드시 이뤄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구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은 먹을 것을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어도 안 된다라는 법을 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 너희들 먹지 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부정한 것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거룩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나와 관계를 맺는 존재니까. 그러므로 나의 언약을, 나의 뜻을 이루는 존재니까,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별된 존재다. 구별된 자로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요?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그래서 나는 얼마만큼 거룩해진 것 같습니다. 100%에서 70% 정도 자기는 거룩해진 것 같다. 자, 나는 거룩해진 것 같습니다. 한 60%, 50%, 40%, 30%, 20%.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겸손하셔서 절대 여기서 손을 들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아셔서 여러분들이 손을 안 드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거룩하면 내가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손을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거룩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한테 들어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해져라는 것은 나와의 관계, 넌 내 자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부정한 것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 너는 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거룩해졌을 때, 여러분, 거룩해진다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저에게 있었을 때 그것이 하나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작은 사모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바뀌었길래 늘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뭐가 바뀌었길래 하나님이 이 상을 이렇게 틀어가실까? 참,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도대체 당신이 변하는 게 뭐야? 이렇게 저한테 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보, 무엇이 바뀌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해 나가셔? 라고 질문하는 거더라고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작은 사모한테 고백한 것은 그냥 내 눈에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었어. 그냥 이 고백 하나, 그리고 그거 하나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내가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니까 그냥 다만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삶 속에서 어둠의 악한 것들이 공격하는 것들을, 너희는 이제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양자고 나의 자녀니 이겨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라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닌 것 같습니다. 철저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가면서 정말 눈물 흘리고 정말 화가 나고 참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들어감으로 거룩한 존재다라고 인정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너희들이 정말 풍성한 것을 얻고 싶다면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법을 주셨습니다. 희년의 법 주셨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희년의 법만 할게요. 희년의 법이 있습니다. 7년마다 70년이 그 안식년 희년이죠. 죄송합니다. 농지를 쉬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지킨 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 됨을 볼 텐데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살 것 같으니까. 이런 자들은 절대 언약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 드림은 바로 나를 드리는 것이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도 진정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아니 우리가 인식하지도 않을 때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각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이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벽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긍휼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희들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러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관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흐트러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기뻐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비결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뭐가 돈이 되는지를 그걸 잘 봐요. 이거 하면 돈 되겠다. 아, 저거 하면은 손해봐. 돈 잘 버는 사람들은 그 재능이 있어요. 근데 돈을 못 버는 사람은 꼭 뒷북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단물 다 빼먹은 걸, 아, 저거 하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맨날 허당이고 손해보고 그래요. 지도자의 중요한 요소는 분별력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느 쪽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 분별력이 탁월해야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지도자들은 시대의 상황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걸 하면 돈이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거와 더불어서 지도자가 무엇이 더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 이 같은 선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 잘 들으세요. 우리 젊은이들도 젊은이일수록 더 정신 차려 들어야 돼요.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갔는데,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강조를 어디다 하냐에 대해서 달라지는 건데요. 쉽게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시간표를 늘 보지요. 시간표. 다음 수업 시간에는 무슨 과목이다. 그 시간표를 봐요. 그리고 지금 몇 시다. 그러니까 지금 몇 시니까는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이로구나. 이런 거를 볼 줄 안다는 거지요. 이 쉬운 예인데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은 의도하신 대로 일을 시간표에 의해서 착착착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봐요. 자, 첫째 시간은 국어, 둘째 시간은 영어, 셋째 시간은 수학이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선생님의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몇째 시간이요? 잘하시네.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몇째 시간이요? 예.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지금 몇째 시간이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주님이 창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시간을 24시간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24시간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내가 얘기한 얘기가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예. 셋째 시간이 수학이다. 시간표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내가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고 있으면 지금 셋째 시간이로구나. 이걸 모르면은 바보지요. 수학을 아무리 잘 알아봤댔자 그걸 모르면은 걔는 인생이 참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 이거를 보면서 24시간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24시간 전에 지금 얼마 전에 있느냐, 요거를 볼 줄 알아야지 진실로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보이세요? 이게 보여야지 돼요. 이게 보여야지 돼요. 이게 보이는 사람은 24시간이 아주 매우 가까웠다라고 하는 걸 보이는 사람은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근데 24시간에 가까웠는데 지금 몇 시간 된 줄 알아? 그럼 느긋한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악해지는 걸 보고서 뭐라고 그래요? 악해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대만 악했습니까? 옛날 시대는 안 악했습니까? 지금 짓는 죄는 지금만 있고 옛날에는 없었어요? 동일해요. 지금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지금 사람만 악한 게 아니라 옛날 사람도 악했어요.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서 말세네라고 하는 것은 빈약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말세라고 봐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볼 때에 이게 말세네라고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걸 보면서 말세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요.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올 거야. 다시 돌아올 거야. 언약을 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고 있어. 광야에서 나오고 있어. 광야로 나오고 있어. 그럼 지금 모세가 뭘 느끼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네? 이거를 모세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세는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네? 라고 했을 때 그 삶이 당당하겠어요? 비실비실하겠어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데 지금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런데 홍해가 뭐가 겁이 나요? 광야가 뭐가 겁이 나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마지막의 세대를 보니까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세상에 돌아가고 있네? 이걸 보고서 말세네?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새롭게 정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가 좀 되세요? 얘기가? 소화가 덜 되신 분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소화시키느라고 정신이 위로 다 가가지고. 근데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에는 맥놓고 있어가지고는요, 절대로 진리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깨어서 말씀 속에서 함께 또락또락 돌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부여잡아야 될 뭘지, 이게 보여지는 거지.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봅시다. 자, 저를 보세요. 성렬이. 오늘날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해요? 안 해요? 아니, 개인을 놓고 얘기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해요? 안 해요? 사모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보편적으로 볼 때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악하게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악하게 살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네. 얘기해 보세요. 양 집사님 빨리 얘기해. 네? 자기를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지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되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을 하고 뭐 난리법석을 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지 않는 이 현상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짓고 팔고 사고 그와 같을 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사람을 초청했어요. 잔치를 벌려놓고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돈 벌러 가느라고. 소 팔러 가고. 뭐요? 뭐죠? 이거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빨리빨리 얘기해봐요.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소 샀으니까 소 시험해 봐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시집 보내고 장가 간다? 잔치집에 가야 된다? 또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예.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안 나지요. 목사님도 지금 갑자기 하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쉬운 건데. 근데 그거나, 자, 사람들이 왕의 잔치를 배선하고 와라 그런데 안 하는 것이, 시장에 가야 되고, 소를 샀기 때문에 소 가지고, 밭갈러 가야 되고, 잔치집에 가야 되고, 이런 거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거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관심이 하나님께 영적이고 거룩함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져요. 오직 관심은 자기, 오직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직 관심은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이런 것에 사람들이 생각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세요? 교회조차도 안 믿는 사람 말할 것 없이 교회조차도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주님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선포하는 게 대부분의 말씀들이에요. 자, 또 한 가지요. 자, 은혜 안 받으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은혜 받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나오지도 않지만 나와서도 또 안 들어. 은혜 받으려고 들지 않아. 그런데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은혜가 부족해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안 살아서 못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지금 요것밖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을 내가 요렇게밖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요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의 은혜를 주셨는데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헌신과 순종을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는 받으려고 하지만은 순종과 헌신을 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내가 순종할까? 어떻게 헌신해서 아버지 뜻을 이룰까?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나는 어떻게 순종해서 어떻게 헌신해서 아버지 뜻을 이룰까가 아니라 은혜 받아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은절 기도하며 병자가 퍽퍽 낫고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그냥 부러워하고,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저렇게 축복받았어, 이런 간증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죽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적고, 은혜 받았지만은 은혜 받은 후에 주를 위해서 온전히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적고 그래요. 그게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오늘 이강도사가 설교한 것 같이 내 믿음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 내 믿음이 우리 선진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비유 맞추고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더 큰 것을 받아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멋있고 떵떵거리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바라볼 때 가슴이 어떻습니까? 깝깝한 거예요. 큰 교회 십자가를 볼 때 할렐루야가 아니라 큰 교회가 세워지면요 옆에 있는 교회들이 짝으로 들어버려요. 작은 교회 성도들이 큰 교회를 다 흡수돼 버려가지고 적은 개척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어렵게 그냥 전도 열매를 맺고 양육해가지고 좀 키워놓으면은 큰 교회를 다 흡입돼 버리고 말아버려. 그럼 그 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큰 교회는 거의 다 그런 모습으로 성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생명을 낳은,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라 다른 주변의 그 작은 교회들의 영혼들을 흡입해가지고 맘모스와 같은 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 그런 현실을 볼 때에, 큰 교회를 볼 때에 할렐루야가 나온 게 아니라 큰 교회를 볼 때는 저는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젖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걸 보고 울 때에 예수님께서 야, 나를 보고 울지 말어, 너와 내 자녀들을 보고 울어라 그러셨거든요. 지지난 수요일에 말씀에 나눌 때에도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렸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근심 걱정해야 되냐면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었듯이 오늘도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라고 하는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흘렸던 눈물, 바울이 흘렸던 그 애통함,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시콜콜한 그냥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근심 걱정할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걸 앞에 놓고도 그 십자가를 잘 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라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사사로운 우리들의 육적인 문제를 놓고가 아니라 정말로 이 시대의 영적인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 시대가 이렇게 암흑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바라버린 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이 땅의 영혼들이 그렇게 패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시시한 게 뭐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좀 그러한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고 계세요? 아멘? 안 하셨으면 이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 장가 보내주세요. 나 시집 보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육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8월 여름 성회를 7월 8월 여름 성회를 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에 가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저기서 주무시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뭐 집에 무슨 황소 금송아지가 있다고 그렇게 올라가길. 예? 젊어서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오고 조금 커서는 손주 새끼들 밥 주느라고 또 못하고. 지금 뭐가 있어서 올라가요? 뭐가 있어서 그냥 주무셔요? 예? 그냥 주무시면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마지막 숨 떨어지기까지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다 내 인생 다 허비했지만 나머지 인생은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권사님들이 있으면 좋겠어.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시다가 그대로 그냥 천국 가신 분이 계시다고.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말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라고. 기도하다. 근데 그 기도가 내 새끼 잘 돼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그건 소용없다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만 와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해. 네가 구해야 될 건 그거야. 너의 사명은 그거야. 엉뚱한 거 구하지 말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숫자도 아니지만 적은 숫자도 아니에요. 이거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로부터 중고등부 청년도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들 손 들어봐. 여기 봐. 중고등부들 이번에 은혜 받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에? 정말 은혜 받기를 힘쓰세요. 그냥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참여하는데 의의 있는 게 아니야. 이번 기회에 제가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인도로 선교 여행을 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인도로 선교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의식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아니에요. 나도요, 인간적으로 하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아주 망고 편하고요, 얼마나 진짜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더듬어 보니까는
내가 편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마워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알고 보니까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는. 여러분이 지금 형편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름다워요. 귀해요. 복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대를 정말로 섬겨갈 수 있는 일꾼으로서는 우리가 부족한 면을 지니고 있다는 거지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가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불을 당겨야 돼요. 예?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함으로 영적 불을 당기고, 집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참 이 모든 불이 그 참여하는 영혼들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